8년 전에 저희 친환교회가 딱 세워졌습니다. 8년 전에 세워졌을 때 우리 모습이 어때요? 완전히 대단했죠. 영적이라기보다는 육적이었어요. 부모님들이랑 싸우고 네, 시끄럽고 이랬어요. 육적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추구했던 바가 무엇이냐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바로 말씀을 추구한 거예요. 8년 전부터. 시작점은 여러분 어떤 시작점이었는지 모르지만 임문호 목사가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붙들고 시작한 시작점은 우리가 육적이었지만 이 첫 시작은 어떤 것을 추구했냐면 큰 교회를 추구하지도 않았어요. 당시에도 저는 항상 무엇을 얘기했냐면 한 사람, 우리 중에 누군가 다 한 사람 생길 겁니다. 저는 그때까지는, 그리고 누가 돈을 줘서 막 장소를 얻고 누가 이렇게 한다고 해도 베푸지를 않았어요. 왜요? 아직 우리 안에 한 사람이 없는데 숫자만 늘려놓으면 뭐 하냐는 거예요. 숫자 늘려놓고 그 사람들하고 막 지지고 볶고 하면서 나까지 산으로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가야 되는데 산으로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8년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엇을 시작하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자꾸 시작합니다. 그래서 진짜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 뭘 원하냐, 요거를 계속 전했어요. 근데 7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별 소득이 없었어요. 물론 우리는 바뀌어왔죠. 그런데 여기로 이사 오고 나서 참 이곳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땅으로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이 8년, 이제 우리가 거의 여기 온 지 1년 가까이 되잖아요. 작년 10월? 네. 작년 10월쯤 왔잖아요. 작년 10월에 왔다. 네, 10월쯤 왔어요. 10월쯤 온 것 같아요. 10월쯤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와서부터 하나님 뭘 하시기 시작하냐면 자꾸 우리를 한 사람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가시는 거예요. 전부 다 이렇게 흩어버리고 남은 이 작은 소수의 남은 자들, 이제 이사야서를 보면 남은 자들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백성, 다시는 망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부르겠다고 약속하시거든요. 여러분, 그 은혜의 약속이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져서 이제 우리 안에 무슨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냐면 내가 그 한 사람 되겠다는 영적인 욕심이 우리 안에 생기기 시작했어요. 많이 달라졌어요. 네,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무엇을 했냐면 이거 해온 거예요. 이거 뭐 했냐면 그릇 준비했다고 보시면 돼요. 어떤 그릇? 하나님 나라의 그릇을 준비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담을 그릇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이렇게 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말씀으로 이걸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채워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거를 준비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작업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오늘 가서도 이 얘기를 했지만 진짜 이거를 알아듣는 사람은 은혜가 되는데 못 알아들어요. 참. 그러니까 세월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7년 전, 8년 전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서 이제 그릇 준비되니까 우리가 말씀을 이제 영적 욕심이 생긴다는 건 뭐냐면 말씀을 갈구하기 시작해요. 말씀을 갈망하기 시작하면 이제 읽어. 뭐 말씀을 스스로 읽고 싶어서 목사님 저 쉬운 성경 좀 써주세요. 아니 저 목사님 이제 성경을 그 김미진 가사처럼 저도 여기저기 막 자유롭게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는 그런 영적인 뭐요? 갈망이 생겨요. 말씀의 갈망. 이 말씀의 갈망이 생기면 이제 함께 가면서 뭐가 생기냐? 기도가 이제 깊어지기 시작해요.
말씀을 사모하게 갈망하면 이제 기도가 깊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은혜가 그릇 가운데 준비된 그릇 가운데 완벽하게 채워지겠죠. 그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은혜로 빵빵해져가지고 그때 우리 일을 하는 거예요. 진짜. 진짜 우리가 그때 일을 하는 거예요. 이문호 목사도 더 빵빵해지고 말씀으로 영적으로 기도가 더 빵빵하게 채워져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일은 하나님이 다 해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언어가 땅에 떨어지지 않을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자, 보세요. 이사야서 이제 벌써 이제 시작합니다. 이사야서 보시면 놀라운 은혜의 기적들이 이 속에서 말씀으로 펼쳐지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한 번도 제가 설교해 본 적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근데 이사야 처음이에요. 근데 이게 66권이기 때문에 11번, 66장이기 때문에 11번 정도 10번에서 11번 정도 설교할 거예요. 그러면 이 이사야서는 그래서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있어요. 이사야서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신분의 풍성함을 알라라고 해요. 풍성한 것을 알아야 돼요. 풍성한 걸 지금까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가지고 풍성해져야 한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지금 내가 하는 것도 누가 채워야 풍성해질 수 있다? 나는 일만 열심히 했는데 돌아오면서 항상 이렇게 제자리인 게 뭐냐? 하나님이 일하신 게 아니라 내가 자꾸 주인 돼서 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자꾸 하나님 주인 되게 해요. 하나님만 주인 되도록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고 우리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라고 외치는 그것이 그냥 공수표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언제나 늘 겸손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 일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를 인정해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분이 주시는 내 신분의 풍성함을 알아서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뭐예요? 자녀죠. 자녀면 왕자요 공주잖아요. 그 땅에 있는 모든 풍성한 걸 다 누가 누릴 수 있어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거예요. 다른 누구 게 아니라 내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려고 그 한 사람 네가 나 주인으로 나만 왕으로 세우고 그렇게 사냐? 네 삶의 전 영역이 네 삶의 전 순간이 나를 집중해서 그렇게 깊이 있게 나와 대화하고 내가 한마디 할 때마다 조심스럽게 한마디 조심스럽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내 발에 등불과 같이 주의 말씀을 발에 놓고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만큼의 삶을 네가 살고 있냐? 라고 하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면 세상의 모든 그 누구보다 풍성함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준비하고 구비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누구의 것이 되게 하겠다고 했어요? 바로 한 사람의 그것이 되기 위해서 그것을 통해 뭐 한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게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풍성함을 이사야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설명할 겁니다. 그런데 무엇이 이 풍성함을 막고 있느냐? 그것을 하나하나 짚어봐요. 우리가 하나하나 회개하고 이 끄집어내야 될 게 뭐냐? 이것들을 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해하고 있냐? 우리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답답해하고 있냐? 그 답답한 마음이 여기서 느껴지기 시작할 거예요. 한번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식을 길렀어요. 그런데 그 자식이 뭐 했대요? 배반했다라고. 이사야서는 한 구절 한 구절 놓칠 수 없지만 나중에 이사야서 한 구절 한 구절 이제 강의하면서 설명할 때가 오겠지만 이번에는 좀 지나가면서 퍽퍽 지나가 볼게요. 하나님이 이사야서 1장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너희가 폐허가 되고 너희의 인생이 황무하게 되고 너희 삶의 문제가 발생하고 고통스러운 이유가 뭔 줄 아냐? 내가 너희를 길렀고 내가 너희를 귀하게 여겼는데 너희가 나를 배반했다. 이사야서의 첫 출발은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이사야서의 첫 출발은 하나님
나라를 수여하신 거예요. 이미 풍성한 것을 주신 거예요. 풍성한 것을 주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대박. 더 풍성한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간 게 아니에요. 그래. 이 신명기에 모세의 입을 통해서 무엇을 걱정했냐면 너희가 풍성하고 그 땅의 열매, 그 땅의 성들을 다 누리게 되면 나를 배반할까 염려한다. 근데 실제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수요했더니 결국 어떻게 했어요? 얼마 되지 않아서 뭐 했어요? 배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자꾸 보내는 거예요? 배반한 선지자를 자꾸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풍성했는데 너희가 하나님 배반하니까 지금 우리의 상태가 어떠냐? 황폐하다. 황폐가 뭐예요?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다시금 광야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지금 이사야서의 출발의 구조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다 줬어. 근데 이 풍성함이 누구 때문에 왔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했어, 내가 주인이야 라고 얘기하는 이 내가 했어라고 하는 이 구조 속에서 하나님을 버려버린 거예요. 내가 했어라고 하는 순간 뭐가 오는 거예요? 교만하고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 스스로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상을 섬긴다, 그거 다 스스로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무엇인가 해서 그 우상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한다. 이거 뭐예요? 스스로 원하는 걸 취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한다. 이건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지가 하나님을 배반해서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니까 하나님 자꾸 회개하라고 선지자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황폐한 광야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있대요, 없대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한 군데도 없어서 싸매주기 위해서 오라고 하는데도 와요, 안 와요? 하나님 앞에 안 오고 배반한 채 그대로 자기는 살만하다 이렇게 살고 있는, 이게 이사야서의 처음 구조입니다. 여러분 이게 감이 오시죠? 지금 그러면 이 감이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돼야 되냐? 이사야서는 그러면 시작점이 황폐한 것에서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훈련을 통해서 이 황폐함에서 벗어나는 방식을 보여주고, 그리고 훈련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세워지고 그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구조 속에서 이 전체가 흘러가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렇게 회복시키는 역사, 일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역사는 누가 일으키신다? 하나님이 일으키셔야만 다시금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 황폐함에서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으로 돌아가는 과정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 서 있어요? 풍성함의 은혜에서 이렇게 여기까지 내려와서 바닥을 쳐가지고 지금 이 풍성함으로 다시금 회복되는 과정 속에 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사야를 통해 보여주고자 하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계속 이제 진행을 해가는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상태에 있을 때, 이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들의 예배와 제물을 기뻐하신대요, 안 기뻐하신대요? 언제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풍성함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신기하죠? 이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하나님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황폐한 곳에서 불을 지으면 건져내는 것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뭐 해야 돼요? 황폐할 때 이쪽으로 가려면 불을 지져라고 해요. 여러분 출애굽기 보면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고통받을 때 하나님 앞에 불을 지져, 그러니까 하나님 그 소리를 듣고 그곳에 오셨다. 다니엘서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70년 후에 너희가 포로에서 해방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얘기를 어떻게 했어요? 말씀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이 뭐 해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기도하여 부르짖어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부르짖어요, 안 짖어요? 부르짖지도 않으면서 뭐만 남은 거예요? 황폐함 속에 형식만 남아있는 거예요. 형식만 남아있으니까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 제물, 헌금 그 모든 것 내가 기쁘지 않고 집니다. 왜요? 부르짖지 않고 마음이 빠진 재물 갖다 줘봤자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드린다고 하는데 자기 스스로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놓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쁘시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채우셔서 이렇게 풍성함으로 채워서 누가 주인이에요? 밑에는 하나님만 주인인. 이게 변질되면 안 되는 거예요. 변질되면 내가 주인이 되는데 이쪽으로 안 가고 여기서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유지할 방법 뭐밖에 없어요? 기도, 말씀,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유지케 하는 거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가 주인일 때 이렇게 망하고 이렇게 된다. 그런데 내가 주인이고 내가 너를 이끌면 이렇게 된다는 걸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풍성함을 누리면서 이 풍성함을 누리면서 네가 계속 내가 주인인 것을 인정하는 삶을 살면서 내게 헌금하고 내게 시간을 드리고 내게 예배를 드리고 할 때 그때 내가 그것을 받겠다. 그때는 무겁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 거예요. 그게 참 희한해요, 이 원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주어놓고 그거를 다시 하나님께 주인이라고 바치니까 하나님 주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게 아니야. 다 시간. 아니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이 시간 줬잖아요. 그 시간 동안 못 살고 하나님이 너 와 하면 집에 가야 돼. 아버지 집에 가야 돼. 그럼 그거 누구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딱 줬어. 와 우리 하나님 주셨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거 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라고 인정하고 내가 그것을 누리면서 살더라도 이거 하나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필요할 하나님 저 이거 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 그거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이거 세상 사람들은 지가 벌었기 때문에 못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가 눌렸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왜 내놓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다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주임입니다 하니까 내놓을 수 있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목사님 하나님이 이거 우리 이 일을 위해서 쓰자고 갖다가 주십니다. 목사님 이거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하나님 주신 마음이면 저에게도 동일한 감동이 있어서 그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쑥 흘려보내는 거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신앙교회가 행하는 그 이름도 없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럼 신앙교회는 그러니까 사람의 숫자로 커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큰 교회들 선한 청지기들로 들끓는 하나님의 그런 큰 교회인데 여러분 그래서 나 힘들어 죽겠다. 너희들 그것이 짐이다. 왜? 지가 주인이라고 지가 내가 잘해가지고 했다고 얘기하면서 왜 나한테 예배해. 그런 예배 내가 안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너 자꾸 이 그릇하면 이쪽으로 내려가고 너 지키면 이쪽으로 간다. 이거 얘기 이렇게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래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 내 나라의 풍성함만 이렇게 풍성한 거예요. 이 나라의 풍성함은 결국 뭐예요? 황폐하다, 이거 나한테 짐이다, 고통이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재밌죠?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야 와! 내 앞으로 와. 한번 얘기해보자. 너와 내가 변론해보자. 저희 아버님이 이 말씀을 너무 좋아했어요. 이 말씀을 너무 여호와께서 말씀 오너라 우리 서로 이야기해보자. 이제 개혁 한글에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해보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양과 같이 헤어질 것이요 뭐 어쩌고 저쩌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희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왜?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채우시려고 하는 이 감동이 그분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감동을 우리가 지금 놓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조차 우리는 몰랐어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것조차 몰라. 왜? 황폐함의 광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르짖거나 말씀 앞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누구의 입을 통해서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우리 얘기해보자. 한번 계산해보자. 변론은 뭐예요? 계산해보자. 네가 아무리 죄가 많고 조한나이쌤 아까 얘기했죠. 10년 동안 내가 해온 거 내가 평생에 지은 거 죄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셔서 내게 채우셨다 얘기죠. 난 지난 그 주중에 이제 우리 모임을 할 때 조한나이쌤이 이 동일한 고백을 하는데 저 얼마나 감사하고 감동이 되는지 우리 막 셋이 모여서 막 닭살이 돋아가지고 그리고 내가 이 얘기 와 닭살이 돋네. 네. 내가 막 그러니까 그 고백을 듣는데 우리 조한나 집사님이 이제 어디까지 왔냐? 부럽습니다. 나를 하나님 풍성하게 채웠는데 하나님이 주인이다 라고 하는 그것까지 오셨어요. 아멘. 근데 이제 더 뭘 바라보냐?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채워줘서 내가 그 풍성함을 전하는 사람 되고 싶은 그 욕심, 영적 욕심을 이제 달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그 영적 욕심의 순간까지 올라가라고 우리 오라 불론하자. 너희 지금 어디냐? 황폐한 광야에 있는 찌꺼기 같다. 광야 황폐한데 거기서 찌꺼기로 나왔어. 아니 사막에서 사는 사람들이 찌꺼기로 버릴 만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의 찌꺼기다. 그러면 어때요? 완전 최악이죠. 근데 최악인 상태인데도 알아요, 몰라요? 몰랐어 우리가. 아까 얘기했잖아. 8년 전에 우리는 어땠다고? 저 쓰레기 찌꺼기였는데 몰랐다니까 우리가. 응. 우리가 찌꺼기였어요. 근데 몰랐어. 근데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 오니까 시간 지나서 지금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보니까 어때요? 스페셜한. 예, 찌꺼기가 아니라 이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풍성함의 스페셜함을 누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우리를 이끌고 계신 거예요. 맞죠? 우리 이거에 감동하고 있잖아요. 우리 지금 뭐 손에 잡힌 거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들린 거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조한나이쌤 그 고백을 하는데도 난 뭐 우리 교회 그 건물이나 이런데 투자하거나 그런 일이 없을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아직은 때가 아니다. 더 빵빵해지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뭘로? 말씀과 은혜로 더 빵빵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고자 하실 때 그 놀라운 일이 우리의 일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오라고 부르실 때 찌꺼기 같은 나의 모습을 가지고 그냥 가야 돼. 근데 우리의 신분은 뭐예요? 우리 자존감은 뭐예요? 현재 상태가 찌꺼기인 거지. 우리의 자존감은 뭐여야 돼? 공주고 왕자. 네, 하나님 나라 공주의 왕자라는 이것을 이 자존감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신분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당당해야 돼. 세상 앞에 이 인간이 나한테 돈 주는 게 아니야. 일 준다고 이 인간이 나한테 돈 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주셔야 돼? 아멘. 하나님 주셔야 돼. 그 당당함,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우리가 이기게 돼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불같이 채우실 겁니다. 올해가 시작되면서부터 하나님이 채우실 겁니다를 약속했어요. 아멘. 근데 우리가 왜 그것을 못했어? 믿음으로 그것을 확 잡아야 되는데, 이걸 겟해야 되는데, 내 거야! 믿음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씨름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씨름했어요? 안 했어요? 초반전에 믿음으로 씨름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올해 후반전에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씨름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특별하고 어떤 사람은 바보냐? 이걸 믿음으로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믿음으로 안 붙들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뭐예요? 찌꺼기로 그냥 사는 거예요. 신분 못 보고 찌꺼기로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부른단 말이에요. 언제나 불러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건 뭐냐면 언제나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는 죄 많은데 그러면 어때? 언제나 부르신다니까. 언제나. 나는 깨끗하고 괜찮은데 아유 웃기지 말라고 그래요. 안 괜찮아 누구도.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부르고 순간순간 매 초마다 나 안 괜찮아서 부르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겸손하고 괜찮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발에 등인 거예요. 요만큼만 보고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내 발에 등인 거예요. 여러분 요 사실 이게 똑똑하고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공부 잘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리 능력 발휘 해봤자 그 능력 누가 사용해요? 하나님에게 붙들린 자에게 사용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뭘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래서 사람 숫자 채워지는 것에 우리 실망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남한테 왜? 우리가 지금 돼야,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면, 김종만 집사님이 그 한 사람이 되면, 김종만 집사님 옆에 수백, 수천 명이 붙어요. 아멘. 그러면 수백, 수천 명이 붙으면 그 사람들만 전도해도 우리 교회 안 커져요. 우리 교회 오라고 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 이렇게 챙기고 정리하도록 병들을 주고. 우리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그 한 사람 찾는 데 주력해야 돼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내가 한 사람으로 살기 시작해요. 그러면 우리가 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한 사람의 권위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 다음부터 들어오는 그 사람들은 그 권위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기 시작해요. 숫자에 엎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한 사람의 권위 앞에, 하나님의 권위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신분의 권위 앞에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우리의 권세를 잘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입이 되냐, 욕하는 입이 되냐, 화내는 입이 되냐, 짜증내는 입이 되냐. 제가 몸부림쳐요. 저도 짜증내고 욕 안 하고 화 안 내고 그러려고 몸부림치면 근데 잘 안 돼. 왜? 안 되지. 아직도 부족해요. 아직도 너무 부족해요. 그만해 두려운 것 뿐이에요. 근데도 하나님 저 모습을 보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 어쩌습니까? 저희가 이렇게 찌꺼기 같습니다라고 고백하면 내 은혜가 족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부족한 나를 하나님 오늘도 부르시는 너와 나 변론을 하자. 오늘도 내가 너한테 기회 줄게. 너 그런 줄 알고 있잖아. 네 인생이 그런 거 알고 있잖아. 근데 내가 너한테 그런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내 아들, 내 자녀, 내 딸로 삼아서 이 하나님 나라의 풍성을 내가 너에게 채워줄게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내 인생은 그렇다 치더라도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그것을 확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한 사람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여기저기 흩어져서 우리가 하는 교회로 있지만 여기저기 흩어져서 훈련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목사를 시작으로 다 여기저기 흩어져서 훈련받고 있어요. 훈련받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우리가 모여서 세상을 경영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교회를 향한 꿈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영하는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적 교회의 역할을 담당해요. 그런데 그러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때야 돼요? 좀 달라야 돼요. 좀 멋있어져야 돼요. 언제까지 이렇게 찌질하게 볼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이 건물이 멋있어질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이 건물을 막 허름하고 막 무너지려고 하는데 이 속에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멋있어. 와, 저 사람의 힘도 멋있어. 저 사람, 와, 진짜 하나님의 사랑들. 뭐 이렇게 좀, 그쵸? 이런 어떤 그 영향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다 나를 던져놔도 그 땅이 변화되는 폭탄이 되버려요. 아멘.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변해야 돼요.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그런 이 공동체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대요? 하나님이 던지는 마지막 메시지는 뭐예요? 죽음, 망신, 그 다음 뭐예요? 불타버린다. 이스라엘이 황폐하게 쫓겨났는 그 광야의 삶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변론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황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되니까 망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음에도 다 뺏기고 포로로 끌려가는 망신, 개망신이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돌아갈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고 가르치시고 채우실 거예요. 우리 7년 동안, 8년 동안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가르침 앞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이 길이 시온의 도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그를 준비하고 가르쳐 우리를 깎아온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채우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설교 한 기억이 없을 거예요. 이런 설교 들어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시온의 대로로 채우실 것이다라는 소리를 들으신 적이 없을 거예요.
우리가 깨끗해지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주인 되지 못하게 하고 사악하고 악한 것에 대한 이 회개에 대한 메시지가 우리의 교회에 주류를 이루었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라는 이 메시지가 주류를 이루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왜 그래요?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 길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길 위에서 성공해야 되는데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조금 올라갔는데 자꾸 또 지가 했다고 그러고 또 내가 했고 또 내가 주인 되고 또 그럴 거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다시 경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경고하지만 경고와 함께 뭐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와서 배우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풍성함을 배워갈 때 너희가 믿음의 사람들로 그렇게 완전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얘기해요? 돌아오지 않고 앞에 오지 않으면 다 없애버리겠다는 얘기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야 되겠어요? 안 가야 되겠어요? 지금 돌아가고 있는 길을 멈춰야 되겠어요? 아니면 계속 가야 되겠어요? 힘들어도 계속 가야 돼요. 목숨을 걸고 가는 거예요. 우리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불에 타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가게 돼 있어요. 끝까지 가야 뭐가 돼요? 폐허가 아닌 치온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끝까지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어요. 눈에 보이는 걸 사모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이쁜 거, 막 여기 이렇게 막 이런 거, 블링블링하고 막 이런 거에 눈이 팔린 거예요. 막 옷 막 이런 거에 정신 차려야 돼요. 옛날 하던 습성대로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돈 쓸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우리가 인생을 시간을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어느 곳에서 일을 하든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김종만 집사님이 한참 인테리어 내가 이걸 해야 되냐. 왜냐면 이건 사악한 것인 걸 너무 잘 하신 거예요. 왜? 인간의 소욕과 눈에 보이는 거 안목의 정욕을 이용해서 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줘서 그 폐허가 시온이 되도록 은혜의 땅이 되도록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온전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심판과 함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누려지지만 그 때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신분을 상실한 자의 삶은 결국 심판에 이르게 된다. 이 두 가지가 이 내용 안에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곱 여자가 한 남자한테 매달려가지고 우리 남편이 돼주세요. 왜? 남자가 없어서.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여호와의 백성 바로 이 풍성함 앞에 선 이 길을 걸고 목숨 걸고 끝까지 남기 위해 신앙 위해 몸부림친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으로 내가 너에게 채우겠다 약속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장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내용이 등장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것, 우리의 삶을 경영하고 있다는 것. 그런데 경영해서 좋은 씨를 뿌렸대요. 이인인 집사님, 조한나 집사님, 여기에 있는 우리 김종만 집사님, 다 있는 우리 모두는 다 좋은 씨래요. 근데 좋은 씨인데 하나님이 좋은 포도 씨를 뿌렸는데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거기 무슨 포도가 열려요? 나쁜 열매를 외치니까 이상하게요 하나님께. 자꾸 나쁜 열매의 방식은 뭐예요? 내가 주인이다.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얘들을 바꿀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는 거. 그래서 재앙이 올 것이다. 그럼 우리에게 인생의 재앙이 닥쳐서 지금 헤매던 그 모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8년 동안 우리에게는 엄청난 소용돌이와 재앙이 우리를 덮쳐왔어요. 그런데 그 소용돌이와 회용돌이 속에서 우리 뭐 했어요? 회개하고 돌아섰단 말이에요. 회개하고 돌아서 우리가 변론하자 하셨을 때 가서 회개하고 엎드렸단 말이에요. 우리 아직 완벽하지 않아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그 반응했던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여기서 이쪽 길로 옮겨오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길을 바꾸실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재앙이 왔지만 우리의 길을 바꾸실 거라는 거예요. 재앙이 닥쳐서 누구도 살아갈 수 없고 살아남을 수 없지만 그 중에 남은 자를 살아남게 하시겠다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사야를 만나 주신 거예요. 하나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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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이사야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만나서 뭘 얘기했어요? 딱 쓰니까 이사야가 이제 자기 죽은 걸 아는 거예요. 아, 나는 부정한 걸 아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아닌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단 숯불로 입을 가져다 치셔서 너 거룩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너 가서 할 일이 있어. 무슨 일이냐? 다른 사람이 눈과 귀가 못 알아듣게 막아야 돼. 왜요? 심판 받아야 되니까. 황폐함을 경험하고 완전히 심판된 후에 이 땅이 기경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으로 바뀌어져야 하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옛사람을 죽고 새사람으로 다시금 중생함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니까 그 일을 위해서 누가 가르치고 하니까 이사야가 쪼여! 하고 손을 제거해요. 그 황폐함이 언제까지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집집마다 살아나는 사람이 없고 땅이 멸망하고 황폐해질 때까지 그렇게 할 것이다. 거룩한 자손들의 푸르터기가 되어 거기가 다시 싹이 틀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완전히 쓸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황폐함과 이 죄를요 완전히 하나님은 박살내고 쓸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죄가 한 톨이라도 있으면 안 돼요. 그 쓸어버릴 때까지 있으면서 계속 붙어서 하나님 그 길로 가려고 하나님 풍성으로 가려고 계속 붙어서 끝까지 남은 자가 그 부르터기가 나무가 확 잘려요. 그러면 포플러 나무 자르는 거 나면 그 밑에서 1, 2년 있다 또 옆으로 이렇게 새싹이 나오죠. 그것처럼 하시겠다라고 해요. 근데 그게 나오는 게 옛 나무보다 크게 풍성하게 하시겠다. 남은 자, 한 사람. 제가 왜 한 사람을 목숨 걸고 있는 줄 아시겠죠? 우리는 다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 주의 길로 걸어가려고 이 모든 고난과 역경을 다 이기고 아픔과 그 심판과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거룩의 길로 걸어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고 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찾아 만드시겠다는 얘기를 오늘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본문에 지나갔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얘기하냐?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임마누엘에 대한 얘기입니다. 임마누엘. 너희들이 사악하고 죄가 있고 돌아올 수 없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한 처녀에게서 아이가 잉태를 낳은 그 한 아이가 자라서 임마누엘이라 부르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길을 너희 힘으로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누가 함께 해야 된다? 여인의 후손. 바로 하나님이 준비한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 처녀에게서 잉태를 낳게 되는 그 임마누엘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너희가 누리게 하겠다. 우리는 이미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것들을 성취되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성취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지금 추구해야 될 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인 거예요. 이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계속해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뭘 기도해야 돼요? 나의 사악함, 나의 연약함과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언제나 깨뜨리고 부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안에 펼쳐져야 해요.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신분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신앙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인생 살기를 소망하십니다. 여러분 제발 떨어지지 마십시오. 이 밖으로 떨어지지 마십시오. 여기 올라갔다고 생각해서 다시 그만해서 떨어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다시금 올라오려면 얼마나 아픕니까? 그러지 않기 위해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얘기하는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바로 그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